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처음에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에 어떤 면에서는 공식적인 이렇게 첫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제자들을 중심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과는 상당히 어떤 시간차적인 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는 제자들의 인격과 성품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성령 능력 받고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날은 힘 있는 자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그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이 온유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가 돼요. 사람들은 같이 싸울 때도 소리를 크게 질러야 이기는 것 같고, 또 안 지기 위해서 더 큰 소리 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수님은 이 온유한 심령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그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서 이 전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란 건 무엇일까요? 온유의 뜻 일본어 같이 읽어봅시다. 온유의 헬라어 프라우스는 유순하고 절제된 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는 것. 온유한 자는 감정을 절제하고 말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 그런 것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은 분노를 억제하고 사람을 살리는 태도를 취한다.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리고 나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면 나도 비난해야 속이 시원하고, 한 대를 맞으면 2대, 3대, 10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하고, 이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유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필수적인 성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세상을 정복했던 나폴레옹, 알렉산더, 칭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여러 나라 지역을 정복했죠. 그리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국들도 다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니까 없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잠깐 다스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복음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은 단순한 토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징하고,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것이 온유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팔복에서 보게 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있거든요. 2가지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받을 것이다.
근데 뭐냐면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개인의 관계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에 임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애통히 할 때 죄가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근데 온유한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제 이것이 더 어려워요. 하나님과 내 관계다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문제 아닌데,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부딪힐 일 없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는 죄인과 죄인 만나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혈기가 나오고 거기에 싸움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사단이 역사한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 인간관계를 잘해야만이 사람을 올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물론 가나안의 영원한 상징인 가나안의 땅을 얻기도 하고 또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말하기도 한데, 이 온유가 절제하고 낮아진 자가 높아지며 상속자 된다, 이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을 유업으로 맡기신다. 자, 창세기 14장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요. 그때 13장인가? 13장.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 이 온유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설명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수와 함께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4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도, 원래 교회로 말하면 아브라함도 교회를 갖고 있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롯도, 우리가 교회로 생각한다면 롯도 교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교회와 롯의 교회인데 중간에 가정이니까 여기서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원래 쉽게 말하면 국경선 부근에 뭐 이렇게 남의 영이 돌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베드로에서 줘본다, 그러면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분쟁, 그런 분쟁의 지역에 서로 간에 자기 가축들이 좋은 목초를 먹이고 싶은 그런 목자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돼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인간관계 속에서. 자,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이권이 개입된 그 싸움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가족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애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으로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이권 때문에, 돈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불신자들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똑같으면, 교회로 똑같으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세상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막 싸우구나, 저렇게. 이 오늘날의 현상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네가 나를 떠나가거라. 네가 좌측 가면은 나는 우측 가고, 네가 우측 가면은 나는 좌측에 있겠다. 양보를 했어요. 네가 오는 대로 가거라. 좌측에 풍성한 목초지가 많고 살기 좋으면은 네가 저쪽 좌측으로 가거라. 너에게 내가 우선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17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옛날에 지금이나 물이 좋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 현장 가게 되면은 수돗물 받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수해서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물을 사서 먹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수돗물 틀어놓고 갔다가 그냥 먹기는 뭐하지만 그걸 끓여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물이 좋은 거예요, 이게. 석회수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도 마찬가지로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데 목초도 무이지만 쉴만한 물가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소돔성에 보니까 그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무슨 영상가처럼 한강처럼 물이 굉장히 많은 거야. 저기 가서 우리 양떼를 먹이고 또 목축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두말 없이 롯이 11절에 보니까 요단 지역을 택하고, 요단이 뭡니까?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좋은 강가, 물 좋고 산 좋은 곳을 선택해서 롯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온유란 말이 영어로 젠틀이란 말이에요. 젠틀. 젠틀맨 그러면 신사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사인가? 심령이 젠틀한 사람, 마음이 젠틀한 사람. 신사복을 입었다 해서 신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신사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사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깨끗하게 행동했어요.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본 건 난 개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저 이방 사람들 앞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 보면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양보를 한 겁니다. 근데 롯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떠나면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갔더니 살기는 좋습니다. 도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발전되고 그리고 자기도 집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성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축제를 하잖아요. 해년마다. 어떤 이제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이 법을 합법적으로 하자. 또 외국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으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은 유럽 같은 데서는 동성애 한 사람이 이렇게 뭐 정치인도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과 전부 다 어긋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가서 살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천사가 도로 갔는데 그 천사를 사람 순림으로 생각하고 소돔 남자들이 데리다가 이렇게 남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타락했는데 결국 소돔성이 망했습니다. 뭐요? 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재산이 깡그리 다 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아내까지 잃었어요. 나중에 산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2달 가다 그래서 암몬 모압 자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암몬 모압 자손도 얼마 안 가가지고 다 민족이 씨가 다 말라요. 더 이상 모압과 암몬이 없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에서 지금 움직여가는가?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을 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가니까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땅을 기업받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롯의 후손은 기업이 없어요.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은 온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더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보험이 증거되고 지금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 선이 세계 절반을 넘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많이 한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품들, 우리 인간관계들. 더구나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다 달라요. 집안에도 형제한테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더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한 집안 울타리에서도 다 다른데 여러 지역과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온유한 심령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안 생각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이 사역 처음 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생각하려면 사람 꼴을 잘 봐야 된다. 사람 꼴을 잘 봐야 돼, 우리가. 아멘. 꼴이란 말이 주상한데 표준말이요. 전라도 표준말이 꼴이요. 그 모양이란 말이요. 꼴. 그래서 온유란 것,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GBS 사역을 지금 20년째 해오는데요. 목사님들은 다 나름대로의 신학을 했고 철학이 있고 목회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 성격이 다 독특해요. 선교 현장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은 더 독특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같이 연합해서 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굳이 따라설 필요 없잖아요. 자기 개성대로 하고 자기 목회 철학대로 사역해 나간 것이지.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줬기 때문에 내가 또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 비전을 줬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합시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내 자존심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갑시다.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람 꼴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서로가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하고 상대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비전 따라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도 우리가 집에서 하면서 헌금이 한 2천만 원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한 1,000만 원 들어오고 항상 하면 유부에서 한 1,000만 원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헌신하고 자꾸 메시지 듣고 헌신하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1,0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 뭐 사역하는데 우리가 가서 헌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절반하고 외부에서 한 절반쯤 들어옵니다. 이번에 좀 이렇게 수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식대랄지 교통비가 좀 많이 나와서 좀 보였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하면은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연합해서 하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러나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지만은 사람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협조 안 하면은 저는 이 사역을 못하고 같이 한 목사님들이나 또 예배에서 같이 하신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낮은 마음으로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같이 비전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말씀이죠. 자, 근데 예수님의 온유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모세 온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한자로 하게 되면 따뜻한 온자 부드러울 유자예요. 마음이 부드럽다고 말이에요.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내가 어떤 면에서 권세에 올라가지고 어떤 명령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을 내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이것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율법사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법은 맞는 말이에요. 율법은 맞아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럼 율법대로 이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정말 자비가 없는 분이고 사랑이 없는 분이구나. 근데 놔두고 살려줘라. 그렇게 하게 되면 율법을 어긴 자로 고소를 하고. 예수님이요, 너희들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되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죄를 되돌아본 거예요. 자기도 다 죄가 있거든요. 감히 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물러가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고 심판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자, 율법사들은 뭘 봤을까요? 나타난 현상만 봤어요. 말씀의 율법의 현장에서 강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법은
사랑에 가입되지 않았어요. 법은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받는가? 법대로 이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예수님은 여성의 과거를 뚫어본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딱 보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부모의 간섭이라 생각하고 또 삐딱이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부모의 밑에서 어렸을 때 성장해서 학교 다닌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교 현장 다니지 않습니까? 깨어진 가정이 3분의 2가 깨어진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없다 할지 아니면은 어머니가 없다 할지 아니면은 뭔가 양부모가 없다 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너무나 고통당한다 할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청소년들 오게 되면은 우리가 회개한 시간하고 하게 되면 얘들도 엄청난 그런 상처들을 받습니다.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아이들이 밝아지는 것이죠. 어떤 학생 하나는 너무나 어렸을 때 사역자의 아들인데 사역한 사람 아들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가난에 몸이 쩔어가지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집에서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를 다 이해하고 사역자를 이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볼 때는 정말 여자가 불쌍한 여자예요. 좋은 부모도 못 만났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지. 교육 받았으면 직장 갖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좋은 친구도 없어요. 사랑에 굶주리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내가 널 좋아한다니까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좀 사귀다가 그냥 쉽게 말하면 깨져본 거예요. 또 어떤 남자가 와서 뭐 다 깨져버리고 이러다가 인생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남자 만나는데 이게 또 어떤 남자 사람들에게 집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끌려온 거예요. 인생이 정말로 거칠은 광야처럼 그렇게 고생하다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볼 때 율법사대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너희들이 박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 여자 한번 봐봐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너희처럼 좋은 가정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제대로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친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먹고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돌로 치면 되겠느냐. 나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칠 수가 없다. 우리는 보통 우리 기준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들이고 엘리트들이에요. 올라면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든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자리가 있어요. 인기도 떠들면서는 높은 자리에 좀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법만 갖다 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맞다 틀리다가 내가 기준이 되게 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 판단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을 밀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을 밀 수 있잖아요. 이쪽 지역 사람 볼 때는 이 사람이 맞는 거예요. 저쪽 지역 사람 볼 때는 또 저쪽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 사람 틀린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맞지만 어떤 분은 안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상대방이 내 의견에 안 맞다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 우리가 다툼이 없고 사람을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법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고 사랑은 예수님은 살리는 것이고 이 여자가 율법사를 만났으면 돌로 쳐 죽인다고 했죠. 법대로. 근데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 얻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길에서도 빌라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소했습니다. 거짓 선동가고 이 성전을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누가 헐고 나면 3일 만에 짓겠다 이런 거짓말은 허풍쟁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못 오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제목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놔뒀습니다. 또 제자들이 막 예수님 앞에서 싸웁니다.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게 되면 나는 문장관하고 나는 총리하고 못 할 것이다 막 그랬대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나무라지 않고 다 그것도 참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인내가 있습니다. 참고 관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 온유한 심정으로 달아준 것이죠. 자, 모세 한번 볼까요? 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한번 열어줄까요?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모세가 죽을 때 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모세 형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모세의 누나가 누구냐면 미리암이에요. 형과 누나가 모세를 막 비난한 거예요. 너는 왜 저 흑인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취하느냐? 구스 여자 나오거든요. 왜 저 이방인을 취했느냐? 막 비난하네요. 하나님이 너무 말씀했는데 우리도 지음생을 듣는다. 형제 자매의 공격에도 모세는 자신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 편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 열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그때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 너만 말씀했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가끔씩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기의 권세로 가지고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도 다 어떤 면에서는 칠 수가 있잖아요. 모세가 당시에 올라오면 대통령이니까 왕이니까 그 당시에. 근데 모세가 참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때 누가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해막으로 나와라. 하나님 직접 불렀어요. 나왔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장막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앞에 딱 장막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이 앞으로 나와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때로는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혹은 꿈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내가 그렇지 않다. 이 모세는 내 집에 온 집에 충성이다. 충성된 종이다. 그와는 내가 대면에 명백하게 말하고 희미하지 말했고 은밀한 말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나 말했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 형상을 봤느냐? 구름 가운데서 오하게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그리고 생각했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이를 두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꿈도 주지만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우리가 모세가 구슬을 취했던 것들은 이제 좀 더 이렇게 따로 한번 봐야 되고 여기서 여튼 어떤 그들이 생각할 때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이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 반드시 비난받을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또 동쳤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뭐예요? 이것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 또 무엇들 자기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들 향해 진노하시고 떠났는데 결과가 이제 10절에 보니까 미디암에게 징계가 임하게 되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디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더라. 아론이 미디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 아마 미디암이 주도했던 것 같아요.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죠.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티로부터 죽어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하나님이 원하겠는데 그를 고쳐주소서. 중보하면서 미디암을 해서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를 지정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미람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기까지 하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해서 후에 이제 나중에 떠나게 되죠. 모세는 뭐예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이 세상 가장 온유한 나의 성품을 담았다 그래요. 오히려 모세는 참으니까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성품들은 사실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성품은 감정적으로 남이 나를 해하게 되면 비난하면 같이 비난하고, 오른편 때리면 왼편과 때려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이고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말고의 길을 막 칼로 비웠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십자가 지기까지 그가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품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과 어떤 행함이 중요하지만은, 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성품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많은 불평이 있죠. 그래도 모세는 그런 불평 가운데도 하나님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냅니다.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자, 애굽에서 모세가 얼마나 이렇게 혈기방장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40세 때 혈기방장했어요. 그가 애굽에서 쉽게 말하면 올라만 최고 가는 대학에서 공부한 거예요. 또 왕자들이 공부하는 수업을 하는 병법 이런 것도 다 이 사람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식도 있고 또 어떤 스킬도 있고 무력 이런 기술도 있고 굉장히 좋은 차세대 왕이고 리더감이 있죠. 한번 나가보니까 어떤 쉽게 말해서 10장 현장 감독이 히브리 사람을 막 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납니다. 헛되게 노동하고 또 막 이렇게 짐승치도 이렇게 막 때리면서 하게 되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놈들이 있는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열심히 고된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땀 흘리면서 피땀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학대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10장을 단칼에 칼로 쳤는지 모르지만 죽였습니다.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히브리 사람 볼 때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모세도 보니까 이런 놈도 죽여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탄로 나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 땅에서 살게 돼요. 한 번의 혈기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혈기를 다스리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 우상 숭배였어요. 십계명 받고 나서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광야에서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 모세가 기뻐했을까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놈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어요. 차라리 나를 통해서 다시 들어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어떻겠어요?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내가 차라리 생명책에 가나안에 안 들어가도 좋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생명책에 하나님 진멸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바꿔진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품을 모르게 되니까 막 자기 교회만 성장하면 뭐든지 다 1등인 줄 알아요. 교회만 성장하게 되면
돈만 많이 벌고 뭔가 높이 올라가고 뭔가 떵떵거리면 그것이 성공한지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뭐요?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이제 필리핀에서도 G12라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 오리엘 목사님 그때 부부가 초청했었는데 그 사람 중심에서 굉장히 번성이 가고 지금은 좀 이제 좀 주춤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했습니다. 말 들어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리더가 되게 되면은 리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계속 섬기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멘토링 받고 뭐 한다고 한다는데 좋은 점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부정한 것도 있겠죠. 거기는 교회의 성장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우리는 선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선교는 뭐예요? 내가 죽고 희생하고 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 단체에서도 한국에도 여러 단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몇 년 하다가 사그라들었어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이 사역을 지금 20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이 그러지 저와 여러분도 지금 밖에서 안 봐서 그렇지 이게 20년에 한 가지 사역을 한다는 것이 더구나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가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80명의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훈련 받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뭐가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선교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희생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해가지고 손해보면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때 사업으로 생각하면 비즈니스 생각하면 손해보면 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익이 나게 되면 이익 났네? 다음에 또 오자. 이게 비즈니스잖아요. 우리는 비즈니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처럼 제자를 세워내고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연구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고 그런 어떤 그들에게 동력을 부여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우리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해요. 강의하면 목사님들 파이 나오면 다 이렇게 강사비 받아요. 어디 포럼에 나가가지고 하게 되면은 또 일부 강사들은 또 많이도 받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때문에 A가 될 수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강사들이 돈 내고 하잖아요. 헌금을 강사 하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강의를 많이 주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의 시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열매가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단체들이 돈이 생겨요. 그러면 이권이 붙으면 사람들이 녹과 아우랑 좀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은 조직이 깨져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희생해가면서 섬겨가면서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미약한 것 같지만 이게 아주 강한 이렇게 결속이 되고 또 강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온유한 땅을 기업으로 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기 전에 성품을 개발시켰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온 세상을 지금 기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온유는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인내심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온유한 식품들을 빚어가야 됩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한 분도 있고 천성적으로 겸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의 성품이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또 그 성품들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유하지 않고 혈기내고 교연을 사게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와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분목사로 어떤 또 교회에서 5년 있었잖아요. 나오고 나서 교회가 막 싸움이 있었잖아요. 싸움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실패한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면요, 싸우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막 싸워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 자녀들은 신앙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집에서 다른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교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겠어요? 자녀들 다 망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기도하자. 약한 것들은 우리가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할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또 주의 종을 잘 이렇게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이 비전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게 되고 또 뭐 내 판단에 내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과 사역들을 더 힘있게 잘 감당할 줄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고 생각들이 짧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혈기로 내 힘으로 사람을 제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